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갖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신앙하기 위해서는 그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이해와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크게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요한 1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즉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속죄의 의미에 대해서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 1서에 나오는 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참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러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 1서는 이 공동체의 꺼져가는 신앙의 불씨,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사그러져가는 그런 불씨를 다시 한번 바른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통해 그 불을 지피기 위해서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2장의 말씀을 보면 크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정말 무엇을 인생의 최우선가는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학 청년의 시기를 지난 자녀들 있는 분들 있으실 것이고, 또 그리고 대학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그러한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배우자를 선택하게 될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고민하게 됩니다. 연애는 결혼이라는 헌신 정도의 그러한 책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연애까지는 그래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지만, 결혼에 있어서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이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비로소 질문하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결혼의 정년기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로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가입니다. 물론 젊을수록 상대방의 이성적인 매력에 끌려서 사귀는 경우가 많고, 또 그렇게 결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삶의 경험을 하다 보면 이 경제적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러한 가치를 더 크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직업, 그리고 현재 이 재산의 규모, 또 미래의 가능성, 이러한 것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배우자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무엇보다도 신앙을 최우선순위로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을 만났다면 반면에 신앙이 없어도 그것을 문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것은 도외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가장이 되어서, 준비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살아가다 보면 또 실제로 삶에서 충돌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가치관입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충족이 되어 있지만 서로의 가치관이 너무 다르면 그것 때문에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같은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실하고 또 진지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이 무엇보다도 이 가치관의 부분에서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동의할 것입니다. 이런 신앙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이 삶의 방향이 다를 때마다 큰 갈등의 요소가 되고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의 삶의 목표, 가치가 같아야지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 어려움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서로 만나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되었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꾸고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부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들, 기쁨들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가치관, 이 하나됨의 가치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신앙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을 가진 이러한 신앙인들에게 각기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대상을 구분하면서 전 연령대에 걸쳐서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든 아비들이든 아이들이든 전 세대에 걸쳐서, 전 연령대에 걸쳐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들어야 할, 그리고 알고 있어야 할 이런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게 되면 죄의 용서를 받고 악한 자에게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악한 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악한 자이기도 하겠지만 이 세상의 어둠의 영인 이 사탄, 마귀, 곧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12절 말씀에서 먼저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자녀를 말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낳은 영적 자녀들에게 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 자녀로 나온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먼저 기억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이 죄가 완전히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거의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함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책감을 떠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잘해주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죄책감을 안고 또 회한을 안고 살아가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고, 또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잘못하고 상처 주었던 것 때문에 또 그 상처를 안고 그대로 살아가고 죄책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정말 내 인생의 죄 가운데 살았을 때 그 과거의 삶 때문에, 과거의 나의 방탕했던 삶 때문에 죄의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방탕했던 내가 지금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식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 사람을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처럼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죄 용서의 근거는 우리의 행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거, 죄 용서를 받은 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죄에 너무 얽매이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 가시가 아니냐? 그리고 넌 하나도 안 변했다. 이렇게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서 계속 과거의 나를 회상하면서 과거의 옛사람이 오늘날 되살아나게 하여서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또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과거와 화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는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새 것이 된 새로운 그러한 사람들, 죄 용서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완전한 죄 용서함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된 새로운 영적 존재로 태어난 이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를 구하게 될 때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먼저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에게 용서를 빌어오는 대상에게 긍휼함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닫는 사람일수록 그에게 용서를 구해오는 이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를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갈등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대상을 또 수용하고 용납하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등이 없는 부부보다 갈등이 생겨도 그 갈등을 잘 서로 용납하면서 화해를 이루는 부부가 더 건강한 그 부부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많은 통계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부 관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고 또 서로를 또 수용하며 이러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또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갈등하게 합니다. 이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타인을 탓하며 곱씹는 것, 용서와 화해의 삶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진정으로 타인에게 사과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과를 진정성 있게 받아주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해체되고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용서 구함도 없고 그 용서를 진정으로 받아주는 긍휼함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와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의 결박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돌이키고 또 회개하며 나오는 이들을 받아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태초에 함께 하셨던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창조주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우리가 그 창조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위대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주하시면서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악한 자 사탄 마귀를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는 것,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어둠의 권세, 마귀는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계속 거짓말로 속여오는데 그것은 거짓말일 뿐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고 우리도 그 승리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부활의 소망이 거머쥘 미래 장래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임을 알고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살다가도 이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가도록, 의심하도록 계속 시험을 해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패배시키려고, 또 우리를 곁길로 빠져나가게 하려고 온갖 속임수로 말을 걸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온전한 삶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신 부활 생명을 우리는 얻기로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 가치를 우리가 공유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누구를 대적해야 되는지 깨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영적 전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영적 전투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교회 현장에서도 영적 전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계속 시험에 온다는 것이죠. 그의 믿음이 진실한가?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이 온전한가? 그리고 그는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진정으로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시험코자 하는 마귀의 대상이 될 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알고 있는 성도들,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또한 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마귀 사탄의 시험을 받는 욥에게 너의 죄를 회개하라고, 그 죄를 회개하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그 욥의 고난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해야 될 것 무엇이었을까요? 욥을 위하여 기도하고 욥과 함께 거해주며 욥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부모, 형제, 자매, 또 이웃, 나라와 민족, 이방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 정죄의 손가락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떤 사람의 죄를 보면서 너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섣부른 일반화의 오류를 또 한다고 한다면 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할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의 용서, 엄청난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은, 구원받은 죄인이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죄인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공로로 말미암아 이미 사망 권세, 어둠 권세를 이긴 승리한 이들이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부활의 소망을 향해 달려나아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지나갈 것을 사랑하는 것, 이 땅의 과거의 것에 집착하는 것, 썩어질 것들에 집착하는 것,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것,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러한 것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은 미워하거나 멸시하거나 또 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권세 잡고 있는 그 마귀가 붙들고 있는 그것에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재물이 나쁜 것입니까? 재물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죄가 없지만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재화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그것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깊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재물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임을 받고 또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이 오늘날 문화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기쁨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추구하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더라도 쉽게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부는 더해가지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이 계속해서 사그러진다면 부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이 세상의 물질을 움직일 수 있는 힘 정도는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소유,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는 순간 모조리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시적으로 우리의 것으로 착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우리의 소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것이 영원히 너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영원히 너의 지위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마귀의 주요 전략 이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최근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또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정욕, 즉각적인 쾌락입니다. 즉각적인 쾌락은 즉각적인 만족감을 줍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요즘 TV를 보면 유명 연예인의 마약 복용 사건이 이렇게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적인 일탈, 그리고 방탕한 삶들, 이러한 것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정한 부와 명예, 인기를 얻은 연예인들이 그 삶의 끝에서 이러한 유혹들에 노출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목표를 다 달성해 보니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이 인기를 잃고 싶지 않은데 이 인기를 잃을까 봐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성공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또는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모든 목표를 성취한 이후의 공허함, 그 스타로서의 그런 외로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즉각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해 이러한 물질들에 손을 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본능대로 사는 삶입니다. 즉각적인 쾌락에 이끌려서 결국 건강이 망가지고 사회적 명성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보는 것에 대한 그러한 욕심입니다. SNS를 볼 때 정말 남과 비교하는 것들, 정말 우리 삶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미디어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 또 이런 예배의 모습들, 이런 모든 가정에 대한 모습들, 또 직장에 대한 모습들, 모든 삶이 다 노출되어 있고, 그러한 삶과 비교하게 될 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SNS를 사용하게 될 때 우울감, 우울증이 증가한다, 이 통계적으로 나타난 것들입니다. 계속 비교하게 되고 안목의 정욕을 계속 자극하는 그러한 것들, 마귀가 쓰고 있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삶을 비교하면서, 서로의 가정을 비교하면서, 서로의 삶의 자리를 비교하면서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부족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추구하는 삶이 잘못된 것인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높임을 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입니다. 창세기에서 마귀가 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마귀가 했던 것들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게끔,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고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다고, 네가 무언가 다 할 수 있다고, 정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의 인생의 목적,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이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이름, 나의 명예, 내가 높아지는 것, 이러한 것들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사탄은 집착하게 하고 중독되게 합니다. 무언가 추구하게 되고 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을 신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신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만한 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할 것을 신앙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것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해야 될 대상, 믿고 따라야 할 대상, 영원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사랑하게 될 때 우리에겐 참된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잠깐의 장막집과 같은 이 여생을 마친 이후에 우리에게 부활 생명의 그 약속이, 소망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인생의 연수를 오래 살아가신 그러한 이 연륜이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세월이 너무 덧없이 빨리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살 날보다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정말 날로 가까워지는데 정말 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허비했던 시간들도 생각이 난다, 이렇게 후회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대화를 통해 제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오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부터 주어진 이 시간, 이 생명, 이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에도 부족하구나라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 인생, 그리고 뒤를 돌아보기보다는 앞으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무엇일까? 이루실 일은 무엇일까? 그 뜻을 구하면서 영원을 사모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삶을 드려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지나간 삶은 덧없이 지나가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이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